어, 우리 교회 근처 이모네 식당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주문을 받는 것과 동시에 돌솥에 밥을 지으십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 돌솥에 익어 나오는 하얀 쌀밥을 먹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죠. 밥과 반찬도 맛있지만 그 하얀 쌀밥을 그릇에 덜어내고 그 돌솥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뜨거워서 보글보글 끓게 되는데 그 식사 후에 마지막에 먹게 되는 그 누룽지와 숭늉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 돌솥 벽에 붙어 있는 쌀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숭늉 속으로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어 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거지하기 어려우시겠다. 설거지하기 힘드시겠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이제 라면을 끓여 먹지 않습니까? 1인당 라면을 2개씩 넣고 또 계란도 1인당 2개씩 넣고 막 끓게 되면 마지막에 대파를 썰어가지고 넣고 불을 끕니다. 그럼 파향 가득한 정말 근사한 라면을 먹게 되는데 라면을 다 먹고 나면 거기에다가 1인당 2그릇씩 밥을 말아서 먹거든요. 정말 돼지처럼 먹었죠. 근데 때로는 그걸 이제 레인지에 올려놓고 반찬이랑 밥을 넣어서 라면죽을 끓여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어가면서 그리고 나면은 다 먹고 나서 콜라 1.5리터짜리를 둘이 논아 먹고 트림을 크게 한번 하고 한숨 늘어지게 자죠. 오후 내내 자다가 이제 친구가 돌아가면 양심상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요. 죽 만들다가 태운 그릇에 탄 음식이 붙어 있을 때 또 오래됐으니까 설거지를 하기가 영 곤욕입니다. 철수세미에 그 퐁퐁을 뿌려가지고 막 퍽퍽 닦아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닦아도 안 돼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에 불렸다가 하면 된다. 물에 불렸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끓여가지고 렌지에 올려놓고 끓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역시 어머니가 나중에 해결하시죠.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거기에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그릇 중에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박박 닦으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하면 내면이 마음이 다스려져서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통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지치게 되고 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치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한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쓸모없다고 여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통제함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자는 우리 어머니가 불려서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흐르는 물에 자기 자신을 흐르는 물에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건강하고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로 지치고 허물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내 속에서 흐르는 물이 나를 끊임없이 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희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스러울 때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쪽이 다 불었으니 닦아라 그러면 예하고 닦는 거죠.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표현이 좀 거북살스러운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 속에 누군가 들어온다, 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 아직도 이런 표현이 거북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도록 해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점점점 새로워지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일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씻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보통 존재입니까? 신을 질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존재잖아요. 신과 경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존재잖아요. 주목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때려치고 싶고, 그토록 자긍심이 강한, 그토록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위협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경쟁 대상자로 여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낮은 나머지 조롱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으로 온통 어두워지고 어수선하고 더럽고 누추해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 일상을 아름답게 적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무언가 하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시는 거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야죠.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야죠. 그런데 거꾸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멀리 떠났던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내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허물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죠. 여러분,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언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흑인 소년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철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다가 피가 콸콸 쏟아질 정도로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죠. 아마 베드로는 여전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수치와 허물을 덮고 씻어 주어야만 너와 나 사이에 막혔던 죄와 죽음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너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만 맺어지는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서로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줌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섬김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서로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놀라운 초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아니라 이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섬김으로만 관계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거룩한 도전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신 것처럼 사람도 사람에게,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족, 교우,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 그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관대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고 넉넉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 교후, 친구, 동료, 가까운 이웃들, 그들도 나를 못살게 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서로를 원수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느끼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하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장갑으로 뺨을 딱 치면서 예를 들면 순희 씨를 놓고 결투합시다. 이렇게 순자 씨를 놓고 결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서 결투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목숨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결투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고, 또 이게 모욕을 받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으면 그걸 곱씹으면서 언젠가는 되갚아 주는, 내가 더 지위가 높아졌을 때 확 되갚아 주는 게 인생의 묘미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 경우를 만나면 차분히 뒤로 물러서라고, 맞대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론 농담으로, 뼈 있는 농담으로, 또는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 처리를 잘못했다가 상사로부터 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경우가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한번 확 길을 꺾어줘야겠다. 막 속이 끓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이게 그냥 바보처럼 꾹 참아라. 착한 사람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뭐 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갈 때 신으로서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신 예수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맛을 한번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스라엘 의복은 몸을 감싸는 속옷이 있고 또 그 이불로도 쓰는 겉옷이 있고 그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또 이렇게 터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왜 달라고 하냐면 누군가 당신이 나에게 입힌 손해가 그 속옷을 빼앗을 만큼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너 나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속옷을 줘라.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입힌 손해가 내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빼앗아갈 정도로 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옷을 벗어주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몹시 화나 있다는 거예요. 몹시 막 오직하면 속옷 내놔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소송을 건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안다 미안하다 하고 다 내주라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라든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넌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까지 하니? 대부분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막 첨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내 마음이 좀 풀어지도록 좀 크게 한번 딱 배려해달라 이런 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확 풀릴 정도로 이렇게 뚝 떼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통 큰 사람 뭐 흉내 내자거나 뭐 큰 일을 하는 리더십들은 뭐 이렇게 딱 믿고 내준다 이런 거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 편에 쑥 서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의 참 맛을 탁 맛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의 로마 정부에서는 그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시오 할 때 도와줄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오 할 때 가게 되는 게 이게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총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오오 하면서 든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이렇게 시민에게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들어줄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오리까지 갑시다. 딱 이렇게 하면은 오리까지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기쁘게 심리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정당화된 권위를 가지고 당연한 듯 요청할 때가 있죠. 누군가가 그러면 그런 요구를 받으면 무례하다고 느끼면서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을 때 더 2배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사가 분석을 요청하면 대안까지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짜증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교사가 너 영어 단어 50개 외우라 하면 100개 외우는 거예요. 수학 문제 10문제 풀어라면 막 20문제 풀어. 부모님이 야 교회 예배 가자 그러면은 막 제자 훈련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3장 읽어라 그러면 10장 읽겠다고 뭐 이러는 거죠. 너무 희화화했나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전체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응하면서 자기를 다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나를 통해서 이렇게 탁 만나게 되는 거죠. 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꾸고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늘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려해 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성경을 많이 찾네요. 그런데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안심하시고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들 안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며 사이좋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